할렐루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복음성가 467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아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고난의 태풍과 홍수 속에서 혼란의 폭풍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각자 짊어진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섬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로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은혜를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옵시고 일상에서 찬양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넌크리스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시선도 갈수록 싸늘해지며 한국교회가 방역에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마치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모든 교회가 힘겨울지라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례없는 여름 장마와 더불어 태풍과 홍수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집과 재산을 잃고 피신해 있는 수재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국가의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이 자연재해를 잘 극복하고 수해 지역의 복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단 한 영혼이라도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나태해지지 않고 낮에 있는 것처럼 단정 행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불씨도 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급변하는 목회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도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국내비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다시 제한되었지만 영상으로라도 화면으로라도 배우고 훈련받으며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찬양과 가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마음밭이 개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전례하는 국가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질병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아보시며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을 겸비하고 단정행하며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서 16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받들어 통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엊그저께부터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다시 그 감염의 확산세가 더 격하게 퍼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2단계를 발표했는데요. 힘드시죠? 어려우시더라도 이 지침 잘 따르셔서 다시 코로나가 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안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자 학예 휴가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교회 모든 안팎의 지킴은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기도겠지요.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원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한나 자매요. 서운순 전사님 따님 되시는데 윤한나 자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일을 앞두고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귀한 출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 정지 자매, 김은미 집사님, 정한기 집사님 따님 되시는데 요즘에는 그 어렵다고 하는 이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면접 시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종 합격까지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 집에 좋은 일 있으면 떡 드신대요. 떡.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 1장 1절로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목줄을 치시는 하나님, 목줄을 치시는 하나님. 목줄이 뭐냐 듣다 보시면 그것이 목줄이구나 하고 아시게 될 텐데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그런 도구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서 회복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2, 3주 더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49,897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시작한 것과는 다르게 기초 공사만 해놓고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요. 기초를 쌓아뒀던 것들이 점점점 폐허로 변해 갑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주변 상황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많이 열악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 주변이 많이 비참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해지고요. 어느덧 그 무력함은 절망까지 이르게 되고 절망에 익숙해져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가랴 선지자가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스가랴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여기 밤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실제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한 어두움이요, 캄캄함이요, 희망 없음이요, 절망이요, 그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힘없이 맥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 밤의 환상을 성경을 보니까 누구만 봤느냐? 스가랴만 봐요. 스가랴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아무나 보는 그런 환상이 아닌 거예요. 이 환상은 꿈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누구만 보라고 성경에, 누구만 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사모하는 사람만.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다시 말하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처참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의식적으로요, 반복적으로요, 나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스가랴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첫 번째 말미에 있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기 돌아왔은즉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누구도 함께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돌아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그런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그곳에 이제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얼마나 큰 노동이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신앙 다 잊어버리고요, 신앙 다 연약해져서 우리는 다시 그런 고된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에 주저앉았을 때,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49,897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올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들 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하면서 그 소수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 소수의 고통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한 곳 보실까요?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모하심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힘든 일 혼자 하게, 어려운 일 혼자 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미천하지만 냄새나지만 더럽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가진 우리들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건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1차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왕의 산해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할 때 이것을 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괘씸해서 어디에다 넣는 처벌을 내려요? 풀무불 속에 넣는 처벌을 내려요. 제가 그 기사를 읽을 때 처음에 그 기사를 모를 때는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할 때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 뭐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느니라. 나도 그들 속에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곤란함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낙심함에, 여러분들이 낭만 가운데, 시험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요,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고 하면 조금 더 기운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북돋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폐허의 땅 예루살렘에 왜 돌아오셨을까? 왜 돌아오셨을까?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이 있는 그 주변으로 먹주를 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있는 그 주변으로 먹주를 치러. 허물어진 절망, 쓰러진 모든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먹주를 치셔서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성읍들 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먹주를 채워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성읍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먹줄이 있는 곳이 풍성하고 풍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먹줄 친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성경을 보면 본문 2장 4절 하반절에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도 많아진대요, 가축도 많아진대요, 그리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대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구역에 성곽이 없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이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 스가랴 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조상들이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의 주변에 무엇이 없던 삶을 40년을 살아봤어요. 성곽이 없는 삶을 40년을 살아봤어요.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다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온전히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이 그들을 지켜줬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도 귀한 말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크게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코로나로 불안하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불안하지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조금 더 근심하지 않아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지킴을,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보호를,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인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면 실수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실패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망이 생기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이 교회와 성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불성곽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묵상한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줄어들었다고 기도도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예배가 줄었다고 찬송이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예배가 줄었다고 말씀 묵상이 얕아지면 안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를 찾아오거든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주의 사람 하나 잡겠다고 군대가 달려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로 자기 집을 뺑뺑 에워싼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요, 기뻐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의 수천사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설교 중에 아마 최초일 거예요, 함께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못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기도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보시고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눈을 열어 저와 우리 가정을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불성곽을 보게 하옵소서. 국내외에 흩어진 가족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을 보며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담대해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성곽을 삼으려는 교회들, 세상 것으로 성벽 삼으려는 성도들을 깨우치사 하나님만으로 거룩한 성곽을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기운을 돋우시기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맥없어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땅바닥을 향했던 우리들의 눈을 다시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품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니라도 영적으로는 스가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포로 생활 중에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기억하셨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스가랴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보고 또 바라보려고 애를 썼더니 그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가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스가랴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요 눈물로 쏟아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스가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가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누구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때 같은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아멘할 때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드세요. 또 눈을 드세요. 처질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뜨셔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분들에게 동행하셔서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힘 빠져 있을 때에 맥없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줄 긋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스가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잃지 않고 얻게 하여 주옵시고 버려지지 않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다시 한번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아멘 아멘. 주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그 예물을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날마다 삶 속에 새로운 감사거리와 은혜거리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역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주의 전에 심기운 바 된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되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복이 동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곳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물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 순간마다 시간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